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찾아서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대충 31만 명이 넘었습니다. 더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은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웨체스터는 인구가 100만밖에 안 되지만 5천만이 사는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1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각 나라마다 검사를 한다고 지금 막 아주 검사 키트를 구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때에 한국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집에만 오랫동안 14일이 아니라 집에만 오랫동안 있었고 확진자를 접촉한 적도 없고 유증상자를 접촉한 때도 없었는데 확진자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래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한국은 동선을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선을 이렇게 파악해 봤더니 이 사람 동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실에서 부엌으로 일어나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로. 그리고는 거실로.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부엌으로. 그리고는 식탁으로.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거실로. 그리고는 화장실로. 거실로. 화장실로. 침실로.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이게 어디 동선이 딱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이렇게 확진자가 됐겠습니까?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만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확진자가 됐다고. 그래서 확진자가 됐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참 재미나게 많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진짜 이런 코로나 이야기와 우리 주변에서 지금 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꼭 보셔야 되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제 성경책 가만 보시면요, 이게 어렵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있어서 이거 헬라어를 갖다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고한 것은 딱 이렇게 있는 거죠. 바로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며, 이 말 뜻은 누군가가 흔들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를 잡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같은 뜻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어려운 단어, 어려운 의미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유념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이 뭡니까? 부활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 부활장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고 그리고 더 많게 폭넓게 설명한 성경이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으로서 이 15장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가서 부활한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지만 이 당시에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장차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도 가고 장차 우리는 주님도 만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장 결론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58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니다. 미래 시제를 놓고 현재로 돌아와서 그 미래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나중에 다 부활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여기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설명도 미래의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줄.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게 언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언제 이것이 그래 했구나 헛되지 않았지 이런 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럴 때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펴서 이렇게 보시면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12절 이하로 쭉 보면은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 다음 질문이,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언제 부활합니까? 그게 이제 35절부터 뒤쪽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요? 부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장을 펼쳐서 앞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나타났다. 베드로잖아요. 그리고는 12 제자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AD 55년경에는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리고는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12 사도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만삭둥이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바울에게도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가 딱 있는 제일 그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대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He was raised.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쭉 나가다가 이제 58절 결론은 뭐라 그럽니까?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견고하십시오. 그리고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왜냐하면은 언젠가 그날 그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아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58절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잡으셔야 58절이 의미가 더 살아나고, 이런 구도를 잡으셔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든든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며. 어디에서요? 저 하늘나라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센셜한 분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자택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택에 있으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많습니다. 뉴스가 있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고요, 유튜브가 있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야 어떻게 되나, 뭐 어떤 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분들은 은행 잔고가 막 줄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지금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걸 꾸려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염려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염려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딱 모아주어서 주님만 꼭 붙들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58절은 보면 시제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우리는 미래에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막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런 시제, 현재와 미래 밸런스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또 다른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공간적인 밸런스입니다. 그 공간적인 밸런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셔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만큼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 공간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 공간이 아닌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그 공간도 예배 드리는 공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꼭 그렇게 사세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시제에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만 공간에도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형제들은 견고하고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유혹이 오거나 나에게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앙이 흔들리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내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다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거 하나면 되지 않느냐? 그거 하나 붙들고 견고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재미나는 실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엄마 제일 안 떨어질 때, 뭐 물론 다 안 떨어지지만 특별히 낯가리고 이제 막 조금 눈 돌아가면서 뭔가 할 때입니다. 그때가 1살 뭐 조금 더 넘어서 뭐 까딱까딱 할 때인가 봐요. 조금 뒤뚱거리기도 하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기는 그때에 실험을 한번 합니다. 이제 아기하고 엄마하고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떼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뭐 어떤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웁니다. 막 싫다고. 그럼 엄마가 얼른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맞은편, 넓지 않은, 크지 않는 방 맞은편에 와서 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아이가 막 울다가 엄마를 딱 발견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엄마를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레디합니다. 뭐요? 기어서 갈 레디를. 뛰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바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실험합니다. 근데 그 실험에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방 안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막 울면서 이제 평안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만 가면 되잖아요.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막 가는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곰인형도 있고 토끼 인형도 있고, 그 지나가다 보면 딸랑이 장난감도 있고, 거기 보면 다른 것도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토끼 아저씨도 있고, 이렇게 좁은 방이지만은요, 애가 막 지나가는데 엄마한테 가는데 그게 있습니다. 이제 실험의 목적은 아이들이 엄마에게 바로 갈까 안 갈까? 어떤 것 같아요? 대답을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저기 있으니까 막 울다가 엄마를 딱 발견하면요, 얼굴에 웃음이 확 피고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막 오라고 그러니까요, 아이가 막 갑니다. 막 기어서 가다가 딸랑이가 있는 걸 봅니다. 거기 인형이 있는 걸 봅니다. 기어가다가 딱 멈춰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아이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어봅니다. 지금 앞에서는 엄마가 막 오라고 그러는데 그 앉아서 이렇게 가지고 그걸 조금 가지고 놉니다. 여러 아이들을 했는데 바로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가는 아이가 있으면 토끼 아저씨가 옆에 와가지고 또 막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가 막 가다가 멈춰가지고 토끼 아저씨 보고 앉아서 놀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가는 거 있잖아요. 참 재미나는 실험입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꼭 우리하고 같다. 우리는 저 건너편에 우리 요단강 건너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요단강 건너 우리 고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거기만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가다가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가다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다가 어떨 때는 염려스러운 것도 이러면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가지를 않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 주변에서 뭔가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확실하다. 미래 사건으로 정말로 확실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땅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견고하며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휘청휘청 흔들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휘청휘청 흐트러지면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저 미래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다 경험했던 겁니다. 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70년대 말 한국에서 텔레비가 별로 없을 때, TV가 별로 없을 때 집집마다 TV를 하나 사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같이 모여서 보기도 하고요. 이제 집집마다 이제 조금씩 형편이 나아져서 TV를 집에다 넣으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TV가 안테나가 강력한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 집집마다 지붕에다가 그만 우리 집 너희 집 할 것 없이 저 집 TV 샀구나, 저 집 텔레비 샀구나 이거 안테나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테나마다 어떨 때 난리 날 때가 있습니다. 꽁꽁 묶어서 다 방송국 방향을 잡아놨는데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고 막 난리를 치는 날은 이게 끄떡끄떡하면서 이게 움직여가지고 틀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드라마 재밌는 거 보다가 아니면은 개그 뭘 이렇게 보다가 막 이게 치직 그러면 어떡하죠? 야, 너 빨리 가봐라. 집집마다 막 지붕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걸 돌립니다. 됐냐? 아니 조금 옆으로 아니 왜 그러죠? 이거 딱 제 방향을 잡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면은 내가 좋아하는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 어쩌면 똑같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그럽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흔들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확실하지? 확실히 믿지? 네. 그러면 너는 견고하여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라. 우리 가정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예, 우리 신앙은요 어디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견고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아도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같이 나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몸을 쓰는 거로 하면 그렇지만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정말로 내가 내 몸과 인격을 다해서 움직이면서 쓸 수 있는 거는 어떨 때는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자요?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지교회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기쁘게 하다 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면 힘을 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항상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활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의탁해서 쓰게 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을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장차 부활의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산할 날을 내다보면서 나는 정말로 매일매일 죽으면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자기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세상의 재판장은 나를 향해서 바울 너 사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만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사형이 아니라 나에게 너 참 일 잘하다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58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58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러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 다음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어떻게 해요? 알미니라. 미래에 나는 지금 여기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 바보 아니야? 내가 정말 매를 받아가면서 어리석은 자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일을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날이 밝혀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결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이 아주 짧지만은요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 말씀도 기록했지만 자기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떨 때는 부활도 믿고 어떨 때는 믿음도 있고 왜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왜 항상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시편 50편에 굉장히 무섭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은요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가정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는 찾아서 나오는데 비춰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50편 21절 표가 되어 있든지 표가 없는 분들은 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50편을 지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이 횡행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악인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법적으로도 걸리면 뇌물을 살짝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 뇌물을 이렇게 굽게 만듭니다.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 악인들이.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회개도 안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뭐 살아계셔서 알까? 뭐 이런 심리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50편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원래 원문의 뜻은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비슷한가 보다? 하나님도 뇌물을 주면 굽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자기가 재판을 해서 재판관으로서 얘들을 다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직분 받고 다 아는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잠재적인 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할지도 몰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안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진짜 절대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은 항상 주님의 일을 쓰지 않고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뒤에 앉아있는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듯이 죽은 뒤에 하나님 만나지 않을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시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전화를 많이 그래도 받는 편이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요. 하나님 참 목사님 참 언제 뭐 이러면서 교회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교인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베이시컬리 얘기하면 세례교인이라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곳 저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해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코로나를 봅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게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after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중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많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동도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일들도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압니다. 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밝혀질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 주간 또 바이러스 소식을 많이 들을 거예요. 또 가까이에 어떤 분들이 걸렸다, 참 어떤 분들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되지만 성경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내 신앙을 다시 정리하고 나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떠했던 사람인지를 잘 보면서 이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 이전보다도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부활신앙이 더욱 확실해지고 그리고는 굳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한 주간이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무엇인가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한 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 가정 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셔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걸리면은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이 일이 지나간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다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힘든 때에 주님께서 가정마다 어렵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